월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위기가 있고 걱정이 올라올 때에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이라면, 성령님의 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고 돌아보며 격려하는 일들. 바울의 삶, 바울의 일상은 그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고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여행하고 격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삶을 살면서 두 가지의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현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이 사는 삶입니다. 바울 시대에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것. 이걸 현재적으로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 영혼에 대한 것, 그 삶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바울이 두 세계를, 두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 땅에 초점 맞추다 보면 자꾸 하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맡겨진 일하고 정말 노력해서 살다 보니까 하늘을 잊고 사는 경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 땅에 소홀해집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두 곳을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잘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이 좋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등한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사람들은 신앙을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그는 8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실 바울은 정말 원하는 것이 몸을 따라 주와 함께 있는 것,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바울의 정말 소망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3층 천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니 이 땅은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최신식 기계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 포기하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하며, 뭐냐면 이 장막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삶, 두 가지의 세상에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결코 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야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는 여기에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다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장소를 말하는 것보다 오늘 9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목적이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장소를 넘어서서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자기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러기 너무 쉽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참지 않고 소비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많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시간도 인색했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도 인색했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인색했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인색했던 것.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건 신앙인의 숙명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현재 속에서도 영혼에 대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것,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누구를 기쁘기 위해 사는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자리를 찾아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인은 두 세계를 삽니다. 한 세상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육체의 세상이고, 또 한 세상은 영혼의 삶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보고 살아갈 때 하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보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